가나안 땅의 정탐과 포도송이. 민수기 13장 23절에서 29절.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벤 고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곳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 있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나온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가지고 온 포도송이를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된 동기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며 가나안 땅 정탐을 바로 하게 된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가는 길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내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을 뽑았습니다. 각 지파에서 뽑힌 족장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었는데 그때에 유다 지파에서 여분의 아들 갈렙이 나왔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가 나왔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는 신비한 일입니다. 민수기 13장 6절에서 16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드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세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드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윕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름을 계명하여 준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낸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간첩으로 보낸 것입니다. 간첩은 잡히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알아보려고 정탐을 보내었는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가나안 땅 중에서 남쪽을 정탐하러 보낸 것입니다. 북쪽이 아니고 남쪽입니다. 민수기 13장 18절에는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지형, 지질이 어떠한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강한가 아니면 약한가, 사람의 수가 많은가 혹은 적은가, 그들이 거하는 땅이 좋은 곳인가 또는 좋지 않은 곳인가, 그들이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탐지하라고 지시하고 있는데 진영이라는 것은 군대가 주둔하는 군 부대를 말하는 것으로 그들이 거하는 땅이 진영, 곧 군대로 조직되어 있는 땅인지 아니면 산으로 만들어 놓은 평범한 산인지를 말합니다. 또한 민수기 13장 20절에 토지의 후박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토지가 기름진가 아니면 박한 땅인가이며 수목의 유문이라는 것은 나무가 많은지
적은지를 탐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다,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때로 실과를 가져오라고 한 것은 과일을 보면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실과를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날짜를 40일로 기약을 했습니다. 40일 안에 이러한 내용을 정탐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각 지파마다 전부 정탐을 하고 그중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짝이 되어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큰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가 달렸는데 한 송이가 어찌나 큰지 혼자 들고 올 수가 없으므로 나무가지를 잘라서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두 사람이 맬 수 있는 큰 포도송이라면 아마 포도알 하나가 수박 정도가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는 대단한 크기입니다. 이렇게 큰 포도송이는 오늘날 유전공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도 없습니다. 이 시대에도 없던 큰 포도송이를 여호수아 갈렙은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골 골짜기는 어떤 곳일까요? 큰 포도나무가 있었던 곳을 보아 크고 아름다운 과일을 낼 정도로 땅이 기름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에스골이란 이름은 큰 포도송이를 따왔다고 해서 붙여진 것으로 에스골은 송이 또는 다발이라는 뜻인데 지명상으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 가나안 남부 헤브론의 북서쪽 약 5k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지금도 그곳에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사진을 보니 수박만한 곳이 달린 것이 아니라 개포도가 달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헤브론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었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각 족장들도 그곳을 가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민수기 32장 9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족장들이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고를 하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낙심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이 낙심했을까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 정탐꾼들은 큰 포도송이가 아닌 개포도만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 갈렙은 이런 엄청난 포도송이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표적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보니 그런 포도가 난 곳이 없고 현재 세계 어느 곳에 가도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는 포도송이는 없습니다. 그러한 포도송이가 달린 곳이 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가나안 땅은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찬송을 할 때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부르듯이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요 요단강을 건너면 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 즉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다는 것은 천국을 정탐하는 것을 의미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과연 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있습니까? 천국을 정탐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 포도송이는 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포도송이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원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포도송이를 앞서 보여 주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여호수아 사명자는 앞으로 이루어질 세계적인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그 포도송이를 보여주면서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광야에서는 도저히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6절에서 27절 바단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해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곳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해보하는 것은 갔다 온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입니다. 라고 실제로 가나안 땅의 실과를 가져와 내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 보는 앞에서 그림자가 아닌 실상으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런 포도송이를 보면 야 정말 복지다, 가나안 복지다라고 외쳐야 할 텐데 문제는 심각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28절부터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여호수아 갈렙이 계속 말하기를 그러나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어찌 큰지 거인들만 사는데 대장군들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고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라고 상세하고 정확하게 정탐한 가나안 땅에 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달라졌습니다. 정탐하고 온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은 반대의 말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의 내용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가보니까 그 땅은 사람 살 땅이 못 됩니다. 땅이라고는 바위와 모래사장뿐이고 사람들이 전부 살기 힘들고 먹지 못해서 눈이 휘어져 쑥 들어갔고 장대만한 사람들이 사는데 그 사람들은 방앗개비 같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조그만합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 우리를 보았다면 메뚜기라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그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 땅을 치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제 우리 딸 자식, 처자들이 또다시 그 자들 밑에 가서 종사들을 하다니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모세 이놈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우리가 새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하고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군중이 울면서 분노하는 자세로 일어나니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진실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그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 날라와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고 갈 수 없는 땅을 갈 수 있다고 했으니 굉장히 화가 난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포도송이를 보십시오. 이렇게 큰 포도송이를 본 일이 있습니까? 라고 외치니까 나머지 갔다 온 10지파는 여호수아 갈렙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포도송이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이 말을 들었음에도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하는데 순식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들을 제압해 버린 줄 믿습니다. 그들은 손에 쥐가 나서 돌이 다 떨어지고 눈에도 쥐가 나서 다 고꾸라져 버렸습니다.
수십만 명이 다 고꾸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장면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보고서 믿지 아니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와 사막에서 해골이 되고 무덤이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포도송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참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도나무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쌀, 보리, 콩, 조, 밭, 귀리 등의 순서대로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농사 짓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포도 농사를 제일 먼저 짓습니다. 참 신비한 일이지요.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이 땅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만일 죽은 귀신이 낙원에 들어간다면 집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들어가 사는 곳이니까 집을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짓는 농사는 포도 농사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포도 농사를 지은 자는 노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포도나무라고 하셨겠습니까? 창세기 49장 11절에서 12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매어 있던 암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포도주로 복장을 빤다고 하였는데 복장이란 입고 있는 옷이 아니고 우리의 신보의 복장입니다. 답답한 사람을 보고 아유 복장 터지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보를 빨 수 있는 포도주는 실상의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했고 또 예수님의 살과 피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육신이 말씀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송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내어놓은 포도송이를 부인하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악평을 한 자들과 악평을 믿는 자들이 몽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가면 땅한테 삼켜 버려 살 수가 없는 땅이요. 그 백성의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악평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다가 죽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뜨거운 햇빛을 받고 살게 되면 다 죽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불신하는 자들을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불신한 60만 명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믿었던 것입니다. 그 큰 포도송이를 자기가 직접 가지고 왔으니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1절에서 33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애굽 땅에서 온갖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던 그들은 못 들어가고 네 몸속에서 나온 애굽의 죄악을 모르는 그 자손들만이 들어간다는 것이요 너희는 싫어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포도송이의 역사를 믿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어도 들어가고 이 포도송이의 역사를 악평하는 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이는 영적인 역사를 말하는 것으로 실상적으로 그러한 포도송이가 존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비유로 하면 처녀 총각이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는데 사귀다 보니 서로 불신이 꽉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하고 안 하게 되면 혼인빙자 간음죄로 신고할 수도 있으니 그래서 말하기를 결혼하기는 하는데 40세가 되어서 천천히 하자. 그러면 여자가 나이가 많아지니까 처녀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먼저 결혼을 할 것이고 그때에 가서 네가 먼저 결혼을 해버렸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결혼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기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되니 죽을 때까지 꼬불꼬불 광야를 돌아다니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다닌 지도를 보면 40년 동안 맨날 제자리에 맴돌고 강변, 해변가로 돌았습니다. 언제까지 돌아다녔습니까? 모두 죽을 때까지 그래서 40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짓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싫어버림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곳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순종이 최고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들어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32장 1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빌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다 소멸하였다는 것은 다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4절에서 15절 보라, 너희는 너희의 열조를 계대하여 일어난 죄인의 종류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도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계대한다는 것은 대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즉 대를 이어가며 죄인이 된 종자라는 뜻이요 이들이 하나님을 더욱 화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발표되지 아니하였던 성경의 깊은 뜻,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발표되는 것은 곧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냥 정탐만 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고 하신 것과 같이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가져온 그 포도송이는 누가 먹었을까요? 악평하는 자들은 안 먹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가장 많이 먹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먹었어도 불순종했던 자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은 포도송이를 구경한 자가 아닌 이 엄청난 큰 포도송이를 보고 먹은 자들입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